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 안에 거하는 것, 이와 같은 주제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성도와 하나님의 관계, 그리고 성도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왜 농부와 포도나무와 그리고 가지로 비유하셨을까요? 포도나무는 다른 유실수들과 다르게 뿌리가 깊이 내려 주어야만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어느 유실수보다도 손이 많이 가고, 그리고 양분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어야 하고, 가지치기도 잘 해주어야지만이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그 포도나무의 붙은 가지가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포도나무를 통해서 끊임없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포도나무를 잘 관리하는 농부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 가지는 포도나무에 꼭 붙어 있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성도는 우리의 구세주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꼭 붙어있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를 맺고, 그리고 형통하고도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는 바로 주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 안에 거하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 안에 온전히 거할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저 세상에 다양하게 존재하는 그런 종교, 즉 어떤 마음에 위안을 받는 정도의 그런 방편으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철저하게 체계적이시고, 철저하게 지식적이시고, 철저하게 완벽하신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육신의 모습으로다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냐고요? 육을 지닌 인간이 육신의 생각과 행위로 지은 죄를 깨끗이 속량하시기 위해서 바로 육신의 그 키높이에, 인간의 키높이에 맞추시기 위해서 바로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33년 동안 인간의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채울하시고 완벽한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이 저지른 죄를 하나도 남김없이 깨끗하게 속량하시기 위해 바로 육신의 몸을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에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 페이지 수는 창세기부터 구약에 1032면이나 1032면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믿었느뇨? 야훼의 팔이 위에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온 모양도 없고 품체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평가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고지함을 가진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의 생각과 바로 행위로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속량하시고 우리를 더 이상 죄 가운데서 헤매있고 고통받으며 그렇게 멸망길로 달려가다가 결국은 사망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의 모든 죄를 철저하게 속량하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바로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모진 고통과 수모를 당하시면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완벽하게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본래의 영이신 그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진정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하루 한 번이라도 육신의 양식만 먹지 말고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사람은 영혼 육을 가진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바로 그 영이 채워지고 또 육이 채워질 때 영육 간에 강건함을 얻고 소망 가운데 기쁨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저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정말 할도리를 다하고 나는 믿음이 있는 자라고 그렇게 착각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비치해 두고 늘 읽고 상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 양식을 삼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능력을 더해주시고 그리고 지혜를 더하셔서 모든 것을 지혜롭게 분별하고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똑바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 40일 동안 굶주리시고 그렇게 지쳐있을 때 바로 가장 먼저 다가와서 말을 건 존재가 사단마귀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단마귀는 예수님께 육신의 것으로 유혹을 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었거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말인 뜻은 바로 너 지금 배고프지? 너 배고파서 죽을 것 같을 거야. 그러니까 이 돌들로 떡덩이로 만들어서 허기 좀 내부터 채워야지. 사람이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 아니야? 하면서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때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준이 그 마인드가 보편적으로 그렇습니다. 다 먹고 살기 위해 그러는 거다. 다 먹고 살기 위해 그러는 거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말 속에는 무서운 함정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에게 사단 마귀가 다가와서 바로 유혹한 것도 다 먹고 살기 위한 것이라고 유혹을 합니다. 선악과가 먹음직도 하고 보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바로 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다는 것은 육신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육신의 것을 추구하기 위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사단 마귀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욕기도 한 그 선악과로다가 유혹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담과 하와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늘 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다가 다 이미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보면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모든 물질 세계를 다 지으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 되는 마지막 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물질 세계를 하나님은 왜 먼저 만드셨을까요? 인간에게 다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먼저 완벽하게 그 에덴 동산을 가득 채워놓고 그리고 그것과 바로 공유하며 또 하나님께서 특별한 지혜와 건세를 주셨기 때문에 육신의 힘이 아닌 영적인 건세를 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그것들로 하여금 다스리고 보호하면서 함께 더불어 사는 행복하고 평화로운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라고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인간을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딴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영적인 것이 아닌 육적인 것을 추구하려는 그런 생각을 가졌을 때 바로 사단 마귀가 다가와서 그 약한 아킬레스건을 거두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거 따먹어봐. 이거 따먹으면 너희들이 하나님같이 지혜롭게 될 거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지 말고 세상 것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 거 의지하지 않아도 세상 것만 많으면 얼마든지 살 수 있어. 너희들도 세상에서 건세를 잡고 명예를 얻고 부를 유지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유혹한 것입니다. 그 말에 아담과 하와는 그대로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참 웃겼습니다. 세상은 사단 마귀의 세상이 되어서 죽이고 멸망시키고 그리고 병들고 타락하고 그야말로 먹고 살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치열한 악한 싸움이 시작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사는 삶은 말씀을 읽고 듣고 먹어야 합니다. 먹는 게 뭐예요? 내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내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며 살아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고 주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런 사람이 되셔서 세상을 성공적으로 그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주 안에 거하는 것은 기도로서 성령의 승기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승기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소망 넘치는 성령의 승리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 능력이 고갈되어지고 극기하는 영적 기근에 빠지게 되면 그 삶의 자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영역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 아닌 사단 마귀의 영역이 되어서 세상의 각종 질병과 문제로 뒤덮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을까요? 왜? 지금 이 시대는 일용할 양식, 다시 말해서 육신을 위한 일용할 양식은 너무나 넘쳐납니다. 못 먹어서 병에 걸리는 거 아니라 너무 과식해서 병에 걸려요. 이제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은 이 시대에 합당하지 않을까요? 이 시대에 어울리지 않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적 양식은 바로
구하고 성령의 생기를 구하고 할렐루야. 영적 권세와 능력으로 이 세상의 주도권을 잡고 이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영적 기분에 빠지면 심령이 상하게 됩니다. 육신의 질병은 얼마든지 병원에서도 치료할 수 있지만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기 때문에 총체적인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하고도 잘 살 수 있다고요? 바로 이스라엘의 열왕 시대에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 때 있었던 일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야훼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를 행하는 야훼, 그것을 저 성취하는 야훼께서 야훼라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 그 시절 예레미야는 바로 남유다의 대선지자로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죄악 가운데 방하고 타락해가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왕과 백성들을 향해서 경고하고 권면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하고 권면하는 예레미야를 왕궁 시위대 뜰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한번 다시 찾아볼까요? 32장, 예레미야 32장 1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예레미야 32장 1절에서 5절. 페이지수로는 창세기부터 1102페이지나 1103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2장 1절에서 5절. 시작. 유다 왕 시드기야의 제10년 곧 느부갓네살의 제18년에 야훼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야훼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취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움 받으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가 나의 권고할 때까지 거기 있으리라. 나 야훼가 말하노라. 너희가 갈대인과 싸울지라도 승리치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가로되 내가 어찌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아멘. 바로 그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왕의 정의롭고 공의로운 그런 정치를 위해서 끝없이 세상과 타협하며 타락일로 치닫는 남유다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레미야는 목숨 걸고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종들이 성전에서 성도들에게 기복신앙을 가르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은 주의 종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만 살아낸다면 복의 근원이요 복의 풍요요 공급자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바로 성전에서 강단에서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습니다. 세상 얘기를 하고 기복신앙을 심어주고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예배를 마음으로 여기고 세상과 타협하며 적당히 시간을 청년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일까요? 그런 주의 종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일까요? 그런 교회가 진정 십자가가 부끄럽지 않은 교회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다른 주의 종들보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많이 경고하고 교훈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마지막 때이고 말세치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듣지 않아요. 주의 종을 우습게 여겨요. 너는 들으라, 나는 듣는다. 그리고 말씀을 10마디를 들었으면 한마디도 실천하지 않아요. 그저 그냥 간습대로, 형식대로 오는 거예요. 주일이면 주일날 교회 와야 되니까 오고, 수요예배 때 오고, 물론 수요예배 때, 금요예배 때 오는 분들은 주일예배 때 오는 분들보다 더 신앙이 좋은 분들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리고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하고 전했습니다. 그랬는데 왕이라는 권세를 가지고 감히 하나님의 종을 왕의 그 뜰 안에 있는 그 감옥에다가 가두어버렸습니다. 이건 뭐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주의 종은 성령의 통로여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림받아서 쓰임받는 도구입니다. 주의 종을 치면 하나님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용서치 않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신임에도 길을 기울이시고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를 살리고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몸부림치면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했습니다. 그런 그가 시일의 감옥 안에 갇혔습니다. 이제 남유다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사방으로 에워쌌어요. 이제 얼마 후면은, 잠시 후면은 남유다는 초토화가 될 것입니다.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에레미야가 감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도망갈 수도 있고 피할 수도 있지만 에레미야는 아마도 감옥에 갇혀서 전쟁이 일어나면 그대로 거기서 죽고 말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에레미야도 사람인지라 마음속으로 고민했을 거예요. 원망했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했을 뿐인데 내가 왜 이 감옥에 갇혀만 됩니까? 하나님,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저는 꼼짝없이 죽을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제 사명인가요? 그러면서 그렇게 불평하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아직 왕의 시위의 뜰에 갇혔을 때에 또다시 야훼의 말씀이 임하니라. 이를 행하는 야훼, 그것을 주어 성취하는 야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네. 이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도구여 통로 되어 쓰임받을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낮추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신앙의 마인드를 가지고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이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누구냐? 일의 시작도 내게 있고 일의 과정도 내게 있고 일의 결론도 내게 있지 않느냐? 내가 아무려면 너를 그 감옥에서 죽게 하겠느냐? 아직 내 사명이 남았는데 내가 아직 남유다 이스라엘에 대한 계획이 끝나지 않았는데 내가 어디서 죽겠느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네. 바로 좌절하고 절망되는 그 시간으로 하나님께 더 다가들어야 하는 기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옛말에 울지 않는 애들이 젖 안 준다는 말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고 불고 매달리며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바로 낙심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뭐라 그러셔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기도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도리요, 예의요,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도하지 않아도 하루하루 굴러가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응? 돈만 있으면 되지. 하나님이 뭐 필요 있어? 그냥 교회 나오라니까 가는 거지. 정말이에요. 응? 오늘도 내 날이 아니고 내일도 내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육체의 작은 신경 하나만 딱 건드려버리면 미치든지 죽든지 무슨 사단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하심 없이는 우리는 단 한순간도 호흡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 믿는 자들이 기고만장하게 그렇게 제약의 길을 추구하며 살지라도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을 믿고 메시아요 구세에 들어오셔서 저 십자가 위에서 몸짓고 피 흘려서 우리를 위해 대속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만분의 1이라도 아는 자들이라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제 하루를 책임져주세요. 어디를 가든지 성령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영적 권세로다가 넉넉히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싸움의 상대, 우리의 라이벌이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직장의 어떤 조직 안에 속했다고 칩시다. 어떤 사람이 나보다 잘 나가고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육적인 생각으로다가 저 사람은 나의 라이벌이야. 내가 어떻게든지 저 사람을 이겨야지. 그러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에게는 꼴이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하시며 아래에 있지 않고 위에 있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온갖 은사와 지혜는 하늘로부터 내려온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면요, 여러분을 따를 자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능가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셉 같은 경우를 보세요. 요셉이 이집트, 다시 말해서 애굽에 노예로 그렇게 팔려갈 때에 사전에 요셉이 이집트에 가서 유학을 했습니까? 안 했지요? 안 했어요. 그때 당시는 이스라엘이 아주 가장 소수 단위에 바로 어떻게 해요? 족장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강을 건너온 자. 이름 없이 한 그 초로에서 그렇게 초에 묻혀서 살던 그런 민족이 이스라엘이었어요. 그 작은 소수 단위의 가족 단위에서 바로 요셉이 에집트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단계적으로 그를 높여서 나중에는 바로 다음에, 바로는 왕이라는 얘기입니다.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다음에 두 번째 칠자로 국무총리로다가 우뚝 세워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지식으로 말미암은 걸까요? 인간의 경험이나 인간의 노하우로 말미암은 걸까요? 아니에요. 절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적 지식도 우리가 안 믿는 어둠의 자식들과 겨뤄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열심히 해야 되지만 말씀과 기도로 무장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워주시고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 시드기야 왕과 백성들에게 경고를 했는데 그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완전히 멸망당해서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전했던 예레미야의 바로 그 말씀처럼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혀서 목과 그리고
손과 발에 쇠구슬 다 묶여서 개처럼 그렇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해야 여러분의 영이 살아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교회가 살아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자녀가 살고 가정이 살아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사회가 살고 이 나라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이와 같은 막중한 책임과 사명을 맡은 자들입니다. 부디 언제 어디서나 온전하신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무에서리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리고 세 번째, 바로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사랑은 육체적인 에로스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나누는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의 결론은 사랑입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가지로 든든히 붙어 있어서 열매를 가득 맺으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이 열매는 곧 생명의 열매를 말하는 것이고,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과 영혼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사랑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못합니다. 마음을 여기지도 않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이 세상 그 무엇을 다 주어도 바꿀 수 없는 그 사랑이 나를 이끌기 때문에, 내 마음을 사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이웃을 사랑하면 그들에게 복음을 안 전할 수가 없습니다. 내 부모 형제를 사랑하면 그들이 하나님 믿지 않으면 사망 후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질 텐데 그것을 참아보겠습니까? 여러분이 진정 여러분 가까이 있는 이웃을, 친척, 친구들을 정말 사랑한다면 생명의 복음을 나누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얻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네. 바로 이는 세상에 나아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생명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함으로, 그리고 그 열매가 가득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의 의와 바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은 믿는 성도들이 이 땅에 풍만해질 때, 가득 찰 때 하나님의 나라가 강건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또 세상 사단 마귀의 수하에 속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헤매이는 자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면 용서받은 의인이 많아지므로 하나님의 의가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성경을 알고 믿으세요. 하루를 믿어도 성경을 제대로 알고 믿으시라고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케 하려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심은 바로 세상에 나아가서 정말 우리가 눈으로 지금 볼 수 없고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기이한 그런 나라에 바로 그 복음을 알게 하는 생명의 비밀을 세상에 나가 전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응? 말씀을 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말씀을 전해야 그들이 깨달을 거 아니에요. 응? 할렐루야. 네. 여러분, 내 가정에서 에이, 나만 믿으면 되지, 그것보다 어리석고 무지한 생각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먼저 불러주셔서 여러분의 가정에 선교사가 되게 하시는, 여러분의 가정을 복음화시키라고, 여러분의 가정을 모두 다 구원받게 해서 임만한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라고 먼저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 그래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 사랑이 뭘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사랑이 뭘까요? 서론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깹가리라 돼.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왜 내 몸을 내어주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나누어 주어서 구제를 해야 하는데 왜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을까요? 사랑이 없으면 과연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보편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작은 빵 하나를 줄지라도 그 빵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생명의 가치를 나눌 수 있게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나눠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 동안은 믿음도 필요하고 소망도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야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소망이 없으면 하루하루를 견뎌내기 힘듭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기대와 비전을 가지고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보이지 않는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도 그 소망도 이 땅의 육으로 거할 동안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저 세상 가는 날까지, 천국에 가는 날까지, 천국 안에 들어가서도 그것이 유효받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은 생명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바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알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처절한 사랑을 가지고, 그 통절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 안에 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고 적용하며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주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날마다 영적인 생기를 공급받으며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이 주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 그 사랑을 나누는 것이 주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이런 사람이 되셔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위대한 성공자로 승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